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기간을 보내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가 상반기에 가장 힘을 쓰고 있는 특별 기간입니다. 어떤 기간이죠? 맞습니다. 영혼사랑 전도 블레싱, 전도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도 잘하고 계시죠? 네, 아주 목소리가 우레와 같이 큰 거 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하면 떠오르는 일이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성도님들 몇 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구의역 근처를 걸을 때였습니다. 근데 몇 분이 저 멀리서 이렇게 어떤 젊은 여성 두 분이 누가 봐도 교회에서 나오신 분 같은 분들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하고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같이 있으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참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만하고 가라는 표현이었죠.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이니까 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분들 진짜 정말 끈질기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듣는 저는 좀 어땠을까요? 불편했어요. 너무 끈질기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듣는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는 전도는 어떤 것일까,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요즘은 종교에 대해서 호불호가 굉장히 심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종교의 역할은 여전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교황을 선출하는 일만 해도 전 세계 탑 뉴스가 될 정도로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정치인들은 이런저런 정책을 바꿔서 삶을 움직이지만 종교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 관점, 이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종교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종교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가 좀 보수적이기만 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꼭 교회를 가야만 합니까? 하는 생각을 가진 젊은 세대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구 통계 조사만 봐도 2012년에 개신교 인구 조사를,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 조사를 했는데 2012년에 22.5%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023년 조사에는 16.6%로 6% 이상이 감소하고 있고 지금도 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10년간 20대 청년들 개신교 인구는 절반이 넘게 감소했다는 통계 이미 저희 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즘 세대의 반응과는 또 다르게 실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내면을 채우지 못하는 이 무언가, 이 내면에 있는 이 무언가를 채울 그 무언가를 여전히 궁금해하고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 중에 우리나라 경제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3프로TV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구독자만 한 300만 명 가까운 굉장히 큰 채널인데요.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거의 올라오는 대부분의 그 영상은 사회적 뉴스, 경제 관련된 뉴스,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특별 시리즈 하나가 이 채널의 영상에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종교, 더 릴리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리즈는 개신교, 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 각 종교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주는 그 교수님, 각계각층의 교수님, 또 목사님, 신부님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종교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경제 프로그램에서 돈에 관심이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볼까? 재밌어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자들도 그냥 한번 조회수를 위해서 또 다양한 영상을 위해서 이런 기획을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편안하게 시작을 했는데 뜻밖에도 이 영상이 이 채널에서 가장 큰 조회수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널의 영상 조회수는 보통 1만에서 2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보면 40만에서 50만 조회수를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이 종교에 관한 이 시리즈 영상물이 100만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개신교에 대한 영상이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채널에 소개된 종교 영상을, 시리즈 영상들을 다 보았는데요. 그 영상들, 그리고 그 영상 밑에 달린 댓글들이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 댓글들이 쭈르륵 몇천 개가 이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교회는 궁금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여전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전도지도 많이 받고 또 동네에 있는 교회 십자가도 참 많이 보이지만, 그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으로 자랑하고 있는 복음의 증언자들, 삶의 모습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복음의 증언자들이 어쩌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는 복음에, 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해줄 누군가, 그 복음, 그것을 궁금해하고 갈급해하고 여전히 찾아 나서서 목말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이 시대에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이 시대의 전도는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갖고 이 채널의 영상을 계속 보던 중에 제 이목을 끈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신교를 소개하던 시리즈 중에 역사신학자 이덕주 교수님이 소개하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3프로TV 이 종교 시리즈의 진행자 중에 한 사람은 무교인데, 이분이 이 종교 시리즈를 들으면서 교수님 이 강의를 듣고 제가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고, 또 댓글 중에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홀 부부는, 여기 소개된 사람인데요, 홀 부부는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분이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도 그 밑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 이덕주 교수님이 어떤 내용을 소개한 것인가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1800년, 우리나라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활동했었던 사람들은 의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분들은 여성 의사들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참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나라에 서양 의술이 처음 들어오고 또 외과 치료를, 그전에는 침을 맞고 이런 점잖은 치료였는데 이제는 외과 치료한다면서 칼로 자르고 옷을 벗기고 이런 치료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옷을 풀어 헤치고 치료받는 거를 또 그 당시에 남자들도 당연히 꺼렸는데 심지어 여자들은 당연히 말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 이 서양 의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의료를 펼쳐도 치료를 받고 싶어도 여성들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성 의사가, 여성 병원이 필요하구나 라는 그 선교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메타 하워드라는 여성 선교사가 미국에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군여관이라는 병원을 우리나라에서 개원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메타 하워드라는 여성 의사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이 환자 중에 언청유 환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에 필요했던 게 피부 이식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보수적인가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고 해서 자신의 머리카락도 함부로 자르지 않는 그런 민족인데, 하물며 아무리 가족이 수술에 필요하다고 해도 이 살을 잘라서 가족한테 준다, 그 수술해 준다, 그걸 생각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을 치료해 준다고 하는데도 이 치료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 메타 하워드라는 여성 의사가 직접 자신의 살을 잘라서
이 원청이 환자 수술에 피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먼저는 내 육체의 질병을 그렇게 치료받게 해준 것도 놀라웠지만 도대체 저 사람들의 저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조선 땅에서 외국인이 의사로 지내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필 이 조선 땅에 목숨 걸고 오는지 이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온통 손해볼 것밖에 없는데 무엇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살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지금 이곳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게 조선 사람들한테는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는 조선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도교도 배우고 유교도 배우고 불교도 배우고 샤머니즘도 열심히 믿었던 그러면서 배워왔던 것과 너무나 다른 행동을 저 서양인들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고마워서 조선 사람들이 교회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여성 의사 메타 하워드 선교사가 그만 당시에 유행했던 풍토병인 설사병에 크게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문호를 개방해서 여성병원을 진짜 어렵게 이 조선 땅에 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병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니까 급하게 미국에서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여의사를 파송했습니다. 당시 이분은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남자 의사와 약혼한 상태였는데요. 네, 이분과 약혼한 상태였는데요. 근데 이 로제타 셔우드 홀, 이 약혼녀가 갑자기 어느 날 말도 없이 이 약혼남에게 말도 없이 한국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어딜 갔는지도 모르고 뭐하러 갔는지도 모르고 근데 같이 선교 훈련은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5달 후에 이 남자에게 한국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분이 로제타 홀이 이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랑 결혼하려면 한국으로 오세요. 그렇게 이 홀 부부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먼저 가서 선언을 한 거죠. 이렇게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도 큰 대륙이었던 중국에 비해서 조선은 서양 사람들을 배척하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쇄국 정책을 펼치고 얼마나 척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때에 조선에 오는 건 죽을 각오를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선교를 시작했던 선교사들은 다들 배척당했지만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유일하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1894년에 이 홀 부부는 평양에서 병원을 개원하고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지 못했는데 1년 후에 1894년에 평양에 그만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주된 전쟁터가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대격전을 벌이니까 이 두 부부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에서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피난가 있던 이 의사 부부가 듣게 됩니다. 한 1년 정도 있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이 너무 극심해서 콜레라가 무섭게 돌아다녀서 말도 죽고 사람도 다 죽고 이러니까 콜레라가 무섭게 극성을 부려서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 홀 선교사가 다시 나는 평양에 가서 저 사람들을 살리겠다 하는 각오로 그가 혼자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평양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도 콜레라에 감염되었고 서울로 후송된 지 불과 2주 만에 그가 죽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이었습니다. 이 부인 로제타 홀 의사는 얼마나 크게 상심했을까요? 자기 때문에 남편이 조선에 왔는데 남편이 죽은 겁니다. 부부가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이 둘 다 의사니까 상위 1%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최고급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조선 땅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왔는데 남편이 그렇게 죽은 겁니다. 뱃속에는 이제 갓 태어난 딸과 그리고 태어날 아이와 7살이 된 딸도 있었기 때문에 이 로제타 홀 여사는 이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이 여사가 두 아이를 다시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퇴해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40년을 한국을 떠나지 않고 봉사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남편이 죽고 미국으로 돌아갔던 그 3년 동안 이 여인이 어떻게 마음을 추스렸을까요? 얼마나 한국이 꼴도 보기 싫었을까? 그런데 그녀는 3년 동안 미국에 가서 가장 먼저 남편의 전기,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 남편은 이런 꿈을 꿨고 내 남편의 꿈은 평생 평양에 제대로 된 병원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남편의 사역과 꿈을 소개하는 전기를 써서 그 전기를 전국 교회에 들고 다니면서 소개하고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모금해서 모은 금액으로 그 돈 가지고 평양으로 다시 돌아와서 1897년에 기홀병원을 세웠습니다. 홀을 기념한다 라는 뜻으로 기홀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나중에 김일성 종합의과대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고 좋은 병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사가 미국으로 갔던 그 3년 동안 크게 세 가지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병원을 세우기 위한 모금을 했고, 두 번째는 점자를 배워오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 날마다 오던 환자의 딸 중에 한 명이, 환자의 딸이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주일마다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교회에 오던 아이였는데, 이 로즈타울 선교사가 보기에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이 아이가 그래도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시각장애인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지만 당시에는 여성 장애인이니 직업도 갖지 못하고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홀 부인이 미국에 가서 직접 자신이 맹인학교에 등록해서 점자 만드는 법을 배워와서 한국에서 최초의 맹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장판지에 바늘로 구멍을 뚫어서 점자책을 만들었는데 그 점자책이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맹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이 여인이, 이 로제타 홀 여사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세 번째로 했던 일이, 미국에 갈 때 우리나라에 김점동이라는 여인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조선에서 외국인이 지내면서 의료도 봉사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니까 문화도 낯설고 언어도 장벽이 너무 큰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했을 때 한국인 여성 의사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겠다라고 생각하고, 당시 이화학당에서 영어를 잘하던 이 김점동이라는 여인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볼티모어 의대에서 공부시키고 의사를 만들어서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되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당연히 남편이 먼 이국 땅에서 죽었으니까 그 상실감과 좌절감, 이 여인이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당연해 보였는데, 오히려 이 로제타 홀 여사는 미국에 가서 병원을 지을 펀드를 모집하고 점자를 배우고 여성 의사를 키워냈으니 조선 사람들이 3년 만에 돌아온 이 여인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분은 한평생 조선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도 의과대학을 나와서 한국으로 와서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도 결핵을 많이 걸리니까 이 아들은 결핵을 공부해 와서 최초의 결핵 요양원인 구세 요양원을 설립했습니다. 또 결핵을 알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크리스마스 실을 처음으로 고안해내신 분이, 만들어 발행하신 분이 바로 이분, 로제타 홀 여사의 아들 셔우드 홀 의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섬김이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 이렇게 소개했던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을 소개했던 영상 밑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정신을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인들이 회복해야만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삶으로 전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참된 기독교. 정말 종교란 게 무엇이고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인간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게 신기하고 존경스럽다.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홀 부부는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들을 보면서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이 종자가 심겨질 수 있는 좋은 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좋은 땅이란 처음부터 조건이 잘 갖추어진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수십 배로 열매 맺은 사람들이 직접 갈아엎어서 만들어낸 땅,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쌓여서 기경하여져서 만들어진 땅, 그 땅 위에, 그 역사 위에,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과 그런 증언들 위에, 그 위에 좋은 땅이 세워져 갑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을 먼저 받아들여서 좋은 밭을 끊임없이 기경해낸 사람들, 그들의 터전 위에, 그들의 역사 위에, 그들의 헌신 위에, 그 위에야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가르침,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서 삶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은 사람들이 다시 종자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며 사람들은 복음을 궁금해했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분이길래,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길래 저렇게까지 하지? 하던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의 미랄로 드린 생명 위에 또 다른 생명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궁금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게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의 미랄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닮아갔던 사람들의 헌신, 그 뒷모습을 통해서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소란스럽고 또 전도의 능력을 어쩌면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우리의 뒷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미랄로, 복음의 종자로, 예수님을 닮은 뒷모습으로 영혼의 목마름으로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가 많아서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큰 울림을 내어서 그 뒷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다가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도가 예수님 닮은 뒷모습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을 기억하는 우리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